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여러 번 묵상했는데, 그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이 형통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 사람 모양 같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놀라며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인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 메시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비웃던 왕들의 입이 다물게 되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면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3장보다 앞에 있는 52장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순서로는 지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은 오늘 52장의 그 말씀은, 사건은 고난받으신 이후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또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현실을 보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는 매우 불투명하고 닥쳐오는 암울한 시대를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하면 그와는 달리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어제의 슬픔과 절망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위로받고 기쁨으로 근심을 대신할 시간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삶은 암울하고 희망의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요 특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주님의 순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희망의 근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한 두 마디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이고 하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은 것처럼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채찍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담당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려는 의도로 신포도주를 해면에 듬뿍 적시어서 우슬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술에 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죄악의 짐, 근심의 짐, 죄악의 짐을, 고뇌의 짐을 다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완성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때는 언제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때였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먼저 예수님 당신이 회복되셨고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극심한 고통을 보는 동안 누구도 그런 희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저주받는 인생이요 버림받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나라들이 놀라고 열방의 왕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공개된 이 희망인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희망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다고 계속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찬송의 의수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고 또 그 일을 공생애 동안에 해오셨고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진실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누리는데 더디는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먼저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입니까? 우리가 슬픈 자입니까? 근심하는 자입니까? 상하지 않는 사람이 고침받을 이유가 없지요.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할 이유가 없지요. 슬프지도 않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려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기쁨에 충분히 취해 있어요. 그 기쁨은 그에게 복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럼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당한 말씀이죠. 종이 아니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하는 당혹스러움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전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더 이상 더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 이런 전도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 뭐죠?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당했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상을 잘못 골랐나요? 멀쩡하게 스스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한다네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부유한 자는 상처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의 다른 번역은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사람이란 다름 아닌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권위요,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소리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자기가 기준이기에 왜곡시켜 듣든지 감하여 듣습니다. 그러니 그가 슬픔을 당하여도 상처를 입어도 누구의 위로를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한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본인이 자유를 입지 못하면 자유를 갈망해야 하는데 자유를 찾기는커녕 도리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한시적으로 거짓된 자유를 맛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상대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된 자인가요? 눈먼 자인가요? 눌린 자인가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가끔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을 겪으면서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몹시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갇혀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하며 숙주 내에서 복제를 하며 세포 간의 감염을 통해서 증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박쥐와 같은 동물을 숙주로 삼아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숙주로서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침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견제하는 데 몰두하며 큰 무기를 만들어내는 동안 미세먼지마도 못한 작은 코로나19라는 적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숙주가 죽어야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모두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의 문명 발달을 과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해 있는 우리의 실존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종교가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를 더 믿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바이러스 19라는 점령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볼 줄 안다고 하면서 눈먼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 양식 있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결과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무지요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탐욕의 노예로 남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15년 중국 영화 중에 울프 토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몽고 초원과 유목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늑대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 사이의 생존 방식을 다룬 영화입니다. 몽고의 드넓은 초원에서 인간은 인간대로 양과 말을 키우면서 욕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늑대대로 같은 초원에서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무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늑대들은 주로 그 초원에서 살고 있는 가젤이라는 그 야생동물을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들은 그 가젤이 이동하는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겨울을 대비해서 많은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젤을 이제 얼음덩이가 된 그 땅 구덩이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얼음 구덩이를 찾아내어서 땅속에 저장해 놓은 그 냉동 가젤들을 탈취해 갑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면 좋을 텐데 싹쓸이를 해갑니다. 늑대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먹이를 손대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터전으로 침입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의 양식을 탈취해가면서 자신들의 새끼가 죽어가고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 생존을 위해서 늑대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양과 말을 공격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배고픈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과 늑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탐욕대로 자유를 누려보다가 오히려 포로가 되고 근심과 불행을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절벽 위에 서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자유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날들에 묶이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묶여져 있고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를 수 없고 제대로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 날들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갚으시고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지난 날들의 회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 제자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빌었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고 평화가 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곡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묶이지도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여기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here and now, 여기에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와 미래에 연동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것도 지난 날들의 성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나름대로 계산된 방식대로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은 편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봅시다. 지금 내 처지가 이 꼴은 과거의 실패와 잘못된 삶의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가온 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here and now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히어에 나오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여기를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잘못된 과거 때문에 보장되지 못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매우 힘겹게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당나귀를 열심히 뛰게 하기 위해서 당나귀 앞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달고 거기다 끈을 매달아서 거기다가 당근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그 당근을 먹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불쌍한 동물은 항상 앞을 향해서 달리지만 절대로 그 당근은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행복 자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를 살지 않으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얘기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지금 받아들이고 누려라.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장 속에 그곳에 계십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주를 받는 듯한 고난의 중이었던 그분이 형통하게 되어 높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고난의 종, 예수님이 말하자면 형통한 종이 되었다는 말이 뭔가요? 그분이 형통한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위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부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효과가 막 나타날 때 그 종이 형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남긴 잘못된 흔적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받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코로나가 득실득실 하든 멀든 오늘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은 그분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Here and now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선물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이날 이것을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